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오직 주께 예배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일에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다 함께 교독문 775장 삼위일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미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여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은 주 하나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의 성노표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나마 주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희들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우리 예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사용되는 모든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으로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보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 박성하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렇게 안식일에 그 조상들과 자신들의 그 죄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또 슬퍼하고 또 통곡하고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이날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그 삶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또 지니고 사셨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설움, 슬픔, 오늘 이 주님의 성일, 이 기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다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어제 말씀처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의 힘, 능력, 파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떡을 떼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일 것인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참으로 죄송하고 또 속상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모시시면서 주님의 그 언약과 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높이며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박성하 목사님께서도 이 희락의 열매라는 제목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카이로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사메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메아흐라는 단어는 그 어원적으로 자긍심 혹은 당당함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기쁨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신분의식, 그 자긍심이 있을 때 나오는 감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으로 나오는 그 기쁨, 그러한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사업 실패해도, 가정에 그 모진 어려움이 닥쳐와도, 개인적인 그 큰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따위 어려움쯤이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 기도의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오코나이 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세오코나이.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히트팔렐이라는 단어인데요. 히트팔렐. 이 히트팔렐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뭐 중재하다, 소통시키다, 뭐 이런 뜻의 단어라고 합니다. 중재하다, 소통시키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 무엇을 구하거나 무엇을 좀 우리가 소원할 때, 뭐 바랄 때 많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쉬지 말고 하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늘 생활 중에 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옆에 모시고 항상 묻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믿음이 나약해지고 또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께 의견 묻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의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그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유카리스테오. 근데 여기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다. 이 토다라는 단어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인정하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토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고의 그 감사를 잘 하는 인물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인물에서 누가 잘 그 감사의 말들을 많이 했죠? 감사의 인물, 감사의 삶을 산 인물.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물론 다윗보다도 더 감사의 삶을 산 성경 인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삶을 보더라도 전혀 그 자신의 처해진 처지나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그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 이제 다윗이었는데요. 여러분, 그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그저 양 치고 양을 돌보면서 약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특별한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양이나 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몇 년이 걸렸죠? 약 한 10년이 걸렸죠. 그 10년 동안 그는 참으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목숨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그가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었냐면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유명한 그 유명했던 그 곳이었던 그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드로 피신했던 장면. 여러분 그 예전에 사무엘상 그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우셨죠? 공부하셨죠? 같이. 그 가드에서 이 다윗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미친 듯이 이제 하는 미친 짓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다리를 끌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죠? 여러분 한때는 정말 그렇게 용맹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용감하게 나가서 그렇게 물리쳤던 그 용감한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의 고향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서 몸을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신하냐면 이제 아둘람 동굴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유명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긴박감 가운데에 그 고통 후에 이제 바로 이제 시편 34편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면서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는지, 살아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불평이나 호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큰 그 고통 중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왕위에 앉았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또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에게 마저 쫓겨다니게 되고 목숨을 위협받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그 부족한 그 목동인, 부족한 사람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왕으로 삼아 주시고 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부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을 아는 분이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정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신 나의 구원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여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또 성취하게 될 때에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된 본성인 것이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내가 잘한 것이고요.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신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자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떠올랐어요? 네,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그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시은자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떠올랐다라는 것인데, 그 마음은,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떠올라야 하는 대상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잘났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참, 이번에 내가 참 일을 잘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뭐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나주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히브리서를 강론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하늘성소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9장부터. 아무튼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소는요, 바로 저 하늘성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봉사하고 계신 저 하늘성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떠올리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건축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의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10년 이상 그 동안에 여러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다니며 쫓겨다니다가 이제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그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그 시골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올 때에 그가 왕의 신분이지만, 그 존엄한 그 신분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 왕의 체면 따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그 자신의 그 신분, 다 체면, 자아 다 내려놓고
마치 그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개인적으로 무슨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복신 집사님이 목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또 아직도 또 남으셨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를 또 우리가 또 연구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그 일과 이 수술을 하는 그 일과 겹쳐가지고 또 다른 일로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제가 기도는 하고 또 마음도 써드리긴 했지만 참 그 집사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최순 집사님의 그 마음의 고통, 또 박천희 아버님의 그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보면 제가 참 용기를 드리고 권면의 말씀도 드리기는 하지만 참 뭐라고 변변찮은 말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이 모든 일에 하라는 이 말씀. 우리 이복심 집사님의 그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최순 우리 집사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그 감사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하늘에 장자총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구 대표로 누가 올라가죠? 욥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탄이 올라가죠. 지구 대표로. 지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욥, 그 욥이 있는 이상 땅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치지 말고 너 마음껏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진 모진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자녀가 다 죽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친하던 그 친구들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 마음대로 욥에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주신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입부인은 치료 25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보증이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 삶의 현실에 그 문제들이 당장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왜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떤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보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 이 다윗의 이 말이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형식으로 물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호세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그 미가 6장 7,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라고 뭘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두셨냐면 바로 자유의지를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것. 여러분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여러분 받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가 된 하나님의 편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절날 또 우리 부모에게 편지도 쓰고 가끔씩 이렇게 부모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짧은 그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별 큰 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은 참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에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하늘 조정,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경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처럼, 감사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감사의 깊이가 곧 행복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의 은혜에 대하여, 지금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 제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5시간 후에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시간 후에 죽는다, 그걸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시간 후에 죽는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뭐 유서도 적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둔 15시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도 볼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시기 15시간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수천 년간 그 선악간의 전투 속에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음을
그 고통을 앞에 두고 고난의 길을 앞에 놔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그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얘들아,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얘들아, 이것이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죽음의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감사의 그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모든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7개의 말씀 중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절하실 자유의지를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그분께서는 드리셨던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도 좀 있으면 저희 뒤에 텃밭에다가 이제 식물들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지만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그 매일매일 주 앞에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꼭 감사의 길을 좀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일기를 쓰시되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겪었던 그 감사의 일지를 여러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적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일지를 통해서 또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 가운데에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